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려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가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언제나는 다음 당신뿐이네요. 나의 유일한
은혜가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의 대상 되시고 나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 주를 찾는 자, 갈망하는 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선명하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선명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빛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의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사는 어지간히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사는 어지간히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우리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구석구석 밝혀주셨고 주님, 없던 것 같이 느껴지던 그 삶의 그 인생의 한 자락에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한 주였음을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1, 2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그냥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 청년부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드립니다. 시리즈 내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리즈에 적절하게 맞는 각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예배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회장님과 부장님께 축복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우리 먼저 보고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수요일로 이제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의 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따가도 드리고 받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 묵상 챌린지 노트를 드렸습니다. 주제를 다시 있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펼쳐보시면 어떤 것을 이으냐면 잃어버렸던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잇고요. 또 말씀에 내 삶을 잇고 기도로 이으며 또 십자가로 잇고 내 삶으로 이으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6주간 이 40일의 여정을 걸어갈 텐데요.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주차 때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알람 하나를 맞춰서 예수님 생각 시간으로 만드는 것, 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도 여러분들 격려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동기부여하면서 여러분들 인증샷이나 또 체크나 같이 격려하면서 이 40일 여정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장차 부활주의를 포함한 11주 동안 우리가 다시 예배를 꿈꾸다 긴 호흡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탄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우리 청년부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를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개강을 앞두고 이제 3월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이번 마지막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청년들은 계속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못 나왔다가 이번 한번 도전을 하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받고 또 담임 목사님 안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도로 새 학기를 가지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새 학기를 시작하며 왕의 자녀 서약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이번 학기를 올 한 해를 주 앞에 먼저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입고 나오는 모습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그냥 단정한 옷을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박다희 자매입니다. 네,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 박다희 자매이고요. 우리 1부 예배 또 자주 드리시고 또 2부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 처음 우리 청년부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다가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속 어려운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저나 또 부장님이나 또 이제 우리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넣으시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새 신자와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열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축복합니다. 특별히 박다희 자매 오늘 처음 우리 청년부 예배 오게 하셔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같이 꿈꾸며 같이 신앙생활하며 주님 안에서 또 기쁨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박다희 자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래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로의 부름 다시 예배를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 청년부는 믿음 안에서 라는 영적 슬로건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026년 영적 슬로건 믿음 안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이 소원을 갖고 2026년을 달려갑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며 예배와 사역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될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 그 꿈을 갖고 시작했던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승리해요. 우리가 6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왜 배웠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던 우리의 암과 지식과 그러한 믿음들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고민하고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리즈에 같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배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잘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이런저런 예배들을 드리죠.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지, 예배해야지. 우리는 수많은 반복 속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 많은 시간, 많은 열정과 많은 헌신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잘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우리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배가 가장 익숙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모르는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예배지만 동시에 가장 잘 모르는 것 또한 예배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고요. 이렇게 예배를 잘 모르다 보니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들이 있잖아요. 의미 없이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기계처럼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예배 또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고 익숙하지만 왜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반복 습관 기계처럼 왜 예배를 드릴까? 저는 이러한 질문 앞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예배 가장 많이 잘 드리지만 예배를 가장 많이 경험했지만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계처럼 드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진단, 교회나 우리 각자의 영혼의 그 진단 앞에서 어떤 것이 건강의 척도가 되냐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 예배에 대하는 마음,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내 영적 건강도의 척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꿈꾸다, 이번 시리즈 타이틀인데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예배도 아는 만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알아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회복하고자 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꿀 거냐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갈 거예요. 예배의 정신, 예배의 스피릿을 조금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우리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순서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하나하나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 예배 순서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종합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회복하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다시 예배를 꿈꾸다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사순절과 함께 동행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과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이후 천국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천국 가서 뭐 할까? 제자 훈련 할까? 천국 가서 구제할까? 사회봉사할까? 선교할까? 천국은 복음을 다 아는 자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변치 않는 것 다 하나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가 천국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그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목사님인데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가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함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봉사 왜 합니까? 왜 섬김과 나눔 사역을 왜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 사역, 섬김 사역, 선교 사역, 제자 훈련 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죠. 이사야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됐고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가 지음받은 대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어딜까요? 라면 받칠 때 감히 못하겠죠. 라면 받칠 때 아니에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를 잘 쓸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카페를 카페도 보고 왔었는데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카페 안에.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여러분, 카페에서 아무리 잘 전시되어 있어도 비행기의 영광은 뭐예요? 하늘을 날아야 돼요. 비행기는 카페에 있도록 아름답게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을 날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음받은 존재는 지음받은 대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가장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예배하잖아요. 우리 지금 가장 예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옆에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예쁩니다. 네, 예배할 때 여러분 가장 매력적이에요. 예배할 때 가장 예쁩니다. 네, 예배할 때 가장 멋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죠.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는 지음받으로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다른 것들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스펙, 쾌락, 돈과 명예, 자신의 그 공허한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대상들을 찾고 예배한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으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으면 왜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공허함, 갈급함은 하나님이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돈과 명예와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죠. 처음엔 너무 매력적이고 끌리고 감탄이 나오지만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리즈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주 설교는 중요하죠. 매주 예배는 중요한데 오늘 첫 시작으로 시리즈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전체를 개관하고 기초 공사하는 단계.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조금 방대하고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기초 공사가 튼튼하면 잘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시리즈 개관하는 그 전체적인 그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니까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집중하셔야겠죠.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예배에 대한 기초, 이 뼈대를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기도, 찬양, 헌금, 광고,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어요. 오늘 잘 기초 공사를 좀 잘 해봅시다. 여러분 4단락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 우리가 예배 잘 알고 있는데요.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영어로 뭐죠? 워십. 네, 워십.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표현이며 헌신이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마음과 헌신의 표현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모임, 시간이고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 마음가짐 모두 하나하나가 다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학자 폴 후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려오면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경탄스러워서 감격해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학자 중에 제임스 화이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배웠을 때 무조건 교과서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기독교 예배학 개론을 보면 예배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어 정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용어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좀 많은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배.
예를 갖추어 절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죠. 경배하다. 아바드는 히브리어인데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샤하는 경배하다, 엎드리다. 이게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요. 엎드리다, 입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레이투르기아, 이거는 섬기다, 노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배를 영어식으로는 서비스, 봉사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고, 워십,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우리 청년들이 생소하고 아니면 잘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 용어들이 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용어들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예배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 그래서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대장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종교들이 예배합니다. 엎드리고요, 경배하고요, 제사도 드리고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내 발걸음으로 오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한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리즈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예배의 대상이신 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배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연락을 받잖아요. 특별히 청소년부 친구들을 전화 신방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못 나온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전사님, 죄송해요. 예배 못 나왔어요. 다음 주에 나올게요. 여러분, 왜 저한테 죄송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풀로 참석한다고 저에게 높아지고 낮아진 거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 청소년들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전사님 죄송해요.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배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론 이제 담당 사역자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앞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찬양팀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빠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한테 미안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지체, 전사님, 부장님 생각해주면 좋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먼저지 인간이 먼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태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에 따라 내가 예배의 승리자로 패배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리의 유무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리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순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는 예배 회복,
작전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로의 부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에도 순서가 있고요. 여러분 음악적인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 리듬을 잘 타야 음악을 잘할 수 있듯이 예배의 순서를 잘 타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들의 의미들을 분석하고 그 의미들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예배로의 부름.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보 볼까요? 주보 보면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써 있죠. 첫 스타트에 10분 전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밑에 예배를 부름 있죠.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 누굴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 옆에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로의 부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라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무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때 뭐 하는 거냐면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서 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는 예배자구나. 그것을 정립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로의 부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이 예배로의 부름 때 3가지를 합니다. 예배로의 부름과 함께 준비기도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냐면 내 능력으로 예배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곤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후에 피곤하고 졸릴 수 있는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죠. 그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 신앙의 대성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첫 시작을 여는 겁니다. 그 시작을 갖고 찬양으로 연결하는 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 다음 주부터 할 때 그냥 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세팅을 하는 작업이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의식이라는 표현을 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 프레젠스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판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선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림 볼까요? 가인과 아벨은 동일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차별하셨을까요?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헌금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주님 내 것을 드립니다. 나의 열정을 드립니다.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그 고백도 소중하지만 우리 한 차원 생각해서 여러분 내 체력, 내 물질, 내 시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신 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둘 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헌신과 열정과 내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의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가인은 자기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고 곡식 싫어해서 그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양 제사만 먹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의 유무가 아니라 마음의 유무를 보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일한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냐,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봐. 요한복음 4장 23절의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하나님 찾으시는데요. 여러분, 그 찾으시는 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로 온 거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한 겁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청년들이 알바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며 나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예배 자리부터 내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예배의 순서, 예배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리듬이 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리터지라고 합니다. 예전, 형식, 순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이 예배 순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로의 부름을 통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거를 자각하는 예배자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들을 하나하나 이제 계속 배워 나갈 텐데 그 반복되는 순서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씹어봐야, 맛봐야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배로의 부름 드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해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 아까 불렀던 찬양의 고백들처럼 내 중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영혼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갖고 중심을 갖고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예배하는 거, 그냥 이 순서 됐으니까 하고 이 순서 됐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를 좀 가르쳐주고 세 가지: 온전히 예배하기, 인지하며 예배하기, 적극적으로 예배하기. 온전히 예배한다는 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그것들을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 두 번째, 인지하며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예배 순서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탁탁 가는 예배 흐름 짜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저지만 그 물 흐르듯이 그냥 쑥 가는 게 아니라 그 물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뭘 타야 된다? 리듬을 타야 된다. 그 리듬을 타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면서 생각하면서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최선을 지각하지 않기, 최선을 다하기, 마음을 들이기.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나눴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예배가, 우리 공동체 예배, 함께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예배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요,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요,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공예배, 이 주일 예배도 승리하지 못하는데 일상 예배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자로 승리해야 일상 예배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공예배의 승리가 일상 삶의 예배에서의 승리로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주유소, 예배가 주유소와 같다고 생각해요. 세차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엿새 동안 찌든 것들,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찌든 것들, 힘든 것들 위로받고 싶고, 또 내 죄악을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씻겨나가는 세차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유소예요. 충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공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고 그 은혜와 힘으로 일상에서 예배 승리자로 승리해야 되는 것.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함으로써 믿음이 자란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믿음이 자라고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힘이 되어주고요,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며 건강한 도전을 주고받는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섬김에 힘입어 각자의 인생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낼 힘과 자신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함께 예배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예배, 공예배가 승리되지 못하는데 일상 예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연결돼야 된다? 삶의 예배로 연결돼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매일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저는 이제 아직 안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지 못하고 결단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단 기도든 주기도문이든 축도든 예배 끝남 종이 아닙니다. 예배 끝 그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공예배에 우리가 그걸 전반적으로 했다면 이제 축도와 결단 기도로 이후에 일상 예배로 나아가는 시작이지 마침종이 아닙니다. 시작을 알리는 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흩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상의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예배의 승리를 해야 되고요, 이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뭔지, 내가 예배를 누구에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냥 습관과 타성과 그런 젖은 익숙함의 함정,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각 순서마다 의미와 내용들을 부여하면서 꿈꾸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예배하며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번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오늘 딱딱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첫 시간이고 많은 용어들을 정리해야 되고 기초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제가 오늘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에 빠지게 되거나 예배 자리 지키지 못할 때, 전사님 교회 못 가서 죄송해요, 그것도 여러분 감사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를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예배로의 부름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믿음을 타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설교 이후에 부르는 찬양이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인 것 같은데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여정이 다시 예배를 꿈꾸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세요. 딸아 아들아,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여세 동안 힘들었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들었지?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하기를 원하며 너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른단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익숙했지만 가장 잘 모르고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예배를 드렸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주일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예배 승리해야 돼요. 왜요? 일상의 예배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도 승리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마음이 다 주님께로 온전히 바뀌어서 주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한번 구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에 빠지고 아버지 그냥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의 사순절의 여정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여정의 발자취라며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여정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 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단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과 달콤한 것들로 채워나가며 그것들을 예배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 그 공허한 구멍이 날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배로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또 사랑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매주일 모여드리는 이 모이는 공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재충전하여 아버지 일상에서도 산 제사도 삶의 예배로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단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삶의 예배도 승리하기를 축복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삶의 예배도 승리합시다. 네, 우리 자매반 그리고 형제반 오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